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통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42년째 지키고 있는 환경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42년째 이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 중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 후에 이 세상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던 많은 것들이 기계의 힘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또 기계의 힘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과 산업화 이후에 최근 100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인류가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오염은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고 그 생태계 위기는 기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는 이제는 인류의 생존의 위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42년 전부터 교회들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얼마 전부터는 교단마다 기후정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기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로 삼고 토론하고 대책을 간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류가 남기는 발자국들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남는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예쁘게 미장 작업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꼭 누군가가 거기에 밟고 지나간다거나 사람이 아니면 개가 지나간다거나 고양이가 지나간다거나 해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가 다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주로 세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이나 땅에 있는 돌 하나라도 풀포기 하나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냥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창조하신 그냥 세상에서 아무 데서나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다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니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세상에 만들어진 것도 좋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보기에 좋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소통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심히 좋다. 매우 좋다. 이 심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좋다란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니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모자라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도 없고 고쳐야 될 것도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좋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해요. 그러니 심히 보기 좋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발자국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세상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발자국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생태 발자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태 발자국. 저는 원래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말을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인가요? 우리 김가은 자매, 반주자 김가은 자매가 국립생태원에 근무를 하는데 가을에 그 생태원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그 사진집이 나와서 저에게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찍은 환경위기, 기후위기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읽으면서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생태 발자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생태 발자국이 뭔가라고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먹을 것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집도 지어야지만 되고, 차도 타고 다녀야지만 되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와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의 양을, 자원의 양을 땅 평수로 계산한 것이 생태 발자국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땅에서,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인간의 옷을 만들고 차를 타고 집을 짓고 한다고 한다면 뭔가 자연을 훼손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땅의 크기로 나타낸 것이 생태 발자국인데, 지구의 크기와 인류의 숫자를 감안을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람당 생태 발자국의 크기는 1.5헥타르라고 합니다. 1.5헥타르. 제가 계산해보니까 54,000평이에요. 54,450평. 그러니까 54,450평만 써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54,000평 땅 가지신 분 계십니까? 54,000평의 땅만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기름, 석유도 들었고 거기에 나무도 있고 그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54,000평만 써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5년도에 계산을 했는데 2005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 생태 발자국의 양은 3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2배인 거예요. 선진국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학자들이 따져봤는데, 지금 이 상태로 살려고 한다면 지구가 3배 정도 넓어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3배 정도 넓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이제 그걸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생태계의 파괴, 그걸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인류의 기후의 위기가 왔고, 인류의 생존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이 급속도로 훼손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는 오늘도 이 생태 발자국을 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처 발자국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상처 발자국. 이것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적 환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그 하얀 눈 쌓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가지고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도종환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그 분이 옛날에 그 눈이 막 내렸는데 그 눈에 누군가가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남긴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발자국, 저 발자국, 저렇게 푹푹 패이는 발자국을 남기며 나를 지나간 사람이 있겠지. 눈이 쌓인 그런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 도종환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발자국이 푹푹 밟고 눈밭을 걸어간 것처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짓밟고 저렇게 걸어갔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의 발자국만 나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처의 발자국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를 글자 하나만 바꾸니까 다른 시가 되더라고요. 발자국, 저 발자국, 저렇게 푹푹 파이는 발자국을 남기며 내가 지나간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데 이 연합하는, 동거하는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돕는 그 배필이라고 하는 때, 배필은 부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mate,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에게서부터 서로 분노하고 서로 치고 싸우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분노, 시기, 분쟁,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상처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시간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상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에게. 세 번째는 죄의 발자국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환경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사탄의 죄에 넘어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죄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죄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죄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죄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생태 환경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돼야 인류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창조 세계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세 가지 큰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나서 100년 만에 이 땅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2도만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몇 도가 올라갔냐면 1.5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의 상승이에요. 2도가 올라가면 수면이 90cm가 상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장항 창선이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후위기도 위기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AI, 인공지능의 위기입니다. 인적 환경이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살아가는 이 생각하는 존재, 이 생각하는 존재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또 다른 체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사람과 바둑을 두어가지고 그 알파고가 이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대답도 하고 합니다. 요즘은 면접도 인공지능이 하더라고요. 회사나 취직을 할 때 면접을 보는데 인공지능 면접을 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의료도 인공지능이 판단할 거게 될 거고, 여러분 어쩌면 요즘 재판을 하고 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러면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는 존재요, 사람만이 판단하고 사람만이 결정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가진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줄 알았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IQ가 120만 넘어도 뭐 천재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익도 있지만 병폐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세계 사람들의 구조가 다 바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어떤 사람이 더 큰 인공지능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실력과 능력, 공부 이거와 상관없이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인생은 점점 더 인간성은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인 인간에서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 너무 부유해지니까 신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위기가 바로 이 기후위기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육적인 인간, 영적 존재에서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50년이 인류가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만 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자연, 모든 생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위로와 치유를 넘어서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세계연합에서도 하고 또 국가에서도 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사회단체들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에 어두운 발자국들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단마다 정책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교회는 무심하고 성도들은 아직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은혜스럽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복된 삶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의 발자국을 줄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태 발자국을 줄여 나가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일일지 모르지만 차량도 타는 것도 횟수도 좀 줄여보고 걸어 다니고 일회용품도 쓰지 않고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발자국도 줄여보십시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도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면서 우리의 상처의 발자국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의 발자국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히 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둠의 발자국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생태를 파괴하는 생태의 발자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의 발자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세상 되게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